잘 많이 모르는 부분인데 오늘 많이 보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아까 그 하나씩 잠깐하셨었는데 제 주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동 운동을 하는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저는 지금 정말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열정, 태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면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약자나 강자나 다 지켜야 할, 함께 지켜야 할 바른 길, 마땅한 길, 정의가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의 얘기를 자꾸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네가 대변하는 노동자도 정당한 이익만 대변해. 노동자의 탐욕만 대변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관점을 바꿔주세요. 배영자나 자본가도 정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니? 이 지점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이 소유의 다가와 재력의 다가, 권력의 유무가 정의의 기준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바르게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의의 기준을 이 재력과 재산과 힘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적 사고예요. 근데 그게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강자도 정의로운 강자가 있고 약자도 불의한 약자가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줘서 인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의로 이 모든 인간의 보편성을 자꾸 설명해주면 그런 편향적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유물론적 사고가 제일 위험한 게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욕심, 그러니까 그들만의 그런 게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이 기독교적 사고가 나서 저는 이 땅이 지금 타락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의의가 저는 이렇게 회복된다고 믿는데 보통 유물론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유물론적 기독교관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을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다 나눠주지 않았냐. 그게 왜 지금은 안 되고 있냐. 그러면서 현재 교회를 막 비판하시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인이고 이 땅은 불의하지만 언젠가 그게 회복될 거지만 그걸 반드시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분이랑 저랑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접할 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는 잘못 이해하면 공산주의가 복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 중에는 특별히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르크스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성경 안에 보면 이 공유적인 가치, 공산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맞는데 방법이 강제로 돕고 혁명으로 도우라는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느 땅에서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고 또 어느 하나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 곳곳에도 구약에 보면 내 거와 남의 거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항상 열매를 털거나 추수할 때 싹싹 털지 말고 주의를 좀 남겨두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친족 중에 주위의 이웃의 거류객 중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능력껏 좀 도와주라는 메시지가 많지 모든 땅을 다 합동농장으로 해서 도와주라는 얘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는 이 기독교의 원리가 공산주의다라는 걸 자꾸 강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하면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사회가 기독교에서 세계하는 거룩한 성민들이 살아야 하는 기본 윤리나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분별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일치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른 윤리와 질서가 지켜지도록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건 마땅하다라는 사고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국이 오는 그날까지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의 정의에 무관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겠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구현되는 걸 완전한 경험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 있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전에 복음은 교회에서만 작용하고 세상은 세상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분리했던 대단히 기독교 복음이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하도록 만들었던 잘못된 신학이 굉장히 오랫도록 신학을 지배했고 최근도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제 이 복음이 사회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이 각 영역을 기본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도 유익을 줘야 한다 라고 하는 사고들이 자꾸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없이 완전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각자가 있는 영역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적 정의와 진리를 실천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성경적 진리가 구현되는 가운데 고통이 좀 해소되고 평화가 오고 갈등이 없어지고 더 유익이 오는 사회들은 조금씩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원론은 또 극복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한 다음에 바른 성경적 원리가 땅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 책을 보면은 구약이나 이런 거 보면은 또 신약적 인명도 보면요. 양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다루는 양과 같은 성도들이 또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다른 윤리를 다루는 양의 차이를 보면 압도적으로 생활할 때 이렇게 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나눠줘라, 이런 도와라, 섬겨라, 낮게 여겨라 이런 얘기가 많지 예배하라는 얘기보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예배하라 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만 하는 말씀과 전념이 뭐 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형상을 나눠주라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의 신학들이 점점점 눈을 뜨면서 이원론을 좀 극복해 가려고 하고 있고 이 학교도 아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다 크리스찬이 돼서 신학교가라는 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구현해서 그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날아오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궁창 스타가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 써 있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빛을 비추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빛이 뭘까요? 빛이 진리가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녔던 서울대학교 교훈이 베리타스 룩스 미어예요. 진리는 나의 빛. 빛이 비춘다. 진리를 얘기한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얘기하시죠.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그리고 빛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각 분야에서 잘 이해하고 풀어내는 일은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살아가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그 거룩한 빛, 정의로운 빛, 이런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사회적 직업이 이렇게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길을 성령께서 여러분께서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요? 책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것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자 측이 이제 해고 노동자 측이 판결에 승리를 했는지 법원에서 판결을 해줬지만 엄청난 양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을 뭐 시민들이 같이 모은다 해서 이효리 씨를 같이 함께했던 그런 논란 사는지 그런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한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파업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하진 않아요. 합법 파업을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점거하고 공장도 부시고 못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파업을 하는 도중에 저렇게 공장 점거를 불법으로 하고 공장을 부시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다 배상 책임을 다 물려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안 물리면 많은 사람들이 파업하는 도중에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셔도 아무런 면책을 해주면 사회가 너무 무질서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파업 중에는 합법 파업이 있고 불법 파업이 있어요. 우리가 합법 파업은 보장하지만 불법 파업은 그에 대한 좀 책임을 좀 져야 하죠. 불법에 대해서 자꾸 불법을 해놓고 심판을 안 받기 시작하면 그 불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남용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자본가가 불법을 하면, 경영자가 불법하면 지금 최태원 회장 감옥에 가잖아요. 힘 있다고 감옥에 안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약자가 불법했다고 감옥을. 이 지점에서 약자의 불의 앞에 공의를 굳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재판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약자도 불의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정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는 책임을 면제받는 면제부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의 보편성이 좀 살아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 자체가 약자한테 불리게 하게 돼 있고 강자한테만 유리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법을 기본적으로 강자의 지배도구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에요. 마르크스는 모든 종교와 법률과 철학과 도덕 이런 것들의 그 핵심에 진정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하니까 그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본질이고 모든 법률은 이익 실현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날이 오면 이 법률은 노동자 중심으로 법률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법률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진리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당한 이익을 반영하는 법을 우리는 옳지 못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법들은 자꾸 사회에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불의한 법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고쳐나가야 되지만 법의 핵심 개념은 보편 타당성이어서 강자나 부자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 우리는 좋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 중에 일부 잘못된 법이 있다고 법 자체를 전부 부정하는 사고를 가지면 그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사고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고쳐나가는 방법은 이거 말로 안 돼. 빨리 노동자가 저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를 장악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론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프롤레타리아트의 또는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을 만들어야 되지 저 자유주의 당정들이 들어가면 다 가진 자들이 지배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이익을 지배할 수가 없다. 이런 사고가 기본적으로는 기업주의 정당 속에는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좀 없애려는 좀 사고로서 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법률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입법으로도 많이 가고 나라로도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일의 법을 보면서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보편타당한 영원한 정의와 진리에 많이 담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갖춘 나라일수록 나라의 생명력이 나고 구성원들 모두가 번성하는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근데 나라의 법과 제도가 자꾸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공의와 정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특별한 잘못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과다하게 대변하는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생명력이 자꾸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국회에도 또는 입법에도 또는 각각의 영역이 전문가로도 많이 가서 이 분야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의입니까? 바른 진리입니까? 이걸 자꾸 찾아서 그 찾은 발견한 진리를 자꾸 입법하는 게 좋아요.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법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을 없앨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진리는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발견된 인간의 법이 정의로운 법에서 멀어지면 악법의 시간을 가져서 이 정의로운 법을 향해서 변화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법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은 인간의 법을 만들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진리는 인간이 아무리 없어져라고 얘기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져라 얘기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인 진리와 정의도 없어져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져라 하면 없어진다고 보는 사고가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굉장히 유물론적 사고와 더불어서 크리스찬들을 위협하는 가장 본질적으로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인본주의적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의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 그 자체에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이 정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익이 사회를 지배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인치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직한 사회는 정의와 진리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그런 이념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이 인본주의야말로 인간의 자기 영광욕을 충만하게 충족시켜줍니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의 주인이다. 인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정의가 주인이고 진리가 주인이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주인이신 것이죠. 사람의 교만함이 만들어낸 주예요. 인본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렇게 신비적이고 검증되지 않는 거 그런 거 안 믿어. 나에겐 검증된 거 과학적으로 이른바 과학의 이름하에 인본주의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보이는 거 검증 가능한 거 우리의 정신이 보여요? 검증 가능합니까? 우리가 진리가 보여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과학주의라는 이름하에 우물론적인 사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본질이다. 여러분 항상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세요. 보이는 창조된 이 만물 너머에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지향하시고 보이는 경제적 유익 너머에 정말 바르고 타당한 정의와 기준을 자꾸 바라보는 이 안목을 가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또 잘못된 이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고 또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요? 못하겠죠?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됐나요? 네,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1년에 한 번 오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언젠가 또 저희 자녀들도 이 과정을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 아이 좀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각 분야에서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은요. 제 책에 성경에 꽤 많이 인용돼 있어요. 그리고 불경도 인용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유교 경전도 인용돼 있어요. 성경의 진리와 맥을 같이 하는. 왜냐하면 불교 신자나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자꾸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이쪽 분야를 걸어왔더니 어느새 굉장히 유명해져 있어요. 굉장히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자꾸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저한테 일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일을 맡기러 오는 많은 사람들 할 때마다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때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자 그러면 신비롭게 기도한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방법들로 되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지만 사회생활에서, 일터에서도 정말 하나님 계시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여러분과 교회에서만 동행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일터에서도 동행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특별히 성령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면 좋겠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정의의 영이시거든요.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걸 감지하기 시작하면 각 분야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좋은 실력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돼서 뭐 하실 거예요? 본인의 이름과 영광을 높일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게 이런 능력을 크게 주신 분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약간 처리된 것 같아요. 동기는 자기 영광에서 시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을 많이 활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정말 놀랍도록 풍성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각 분야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강의인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각 분야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